할렐루야.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경건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맑은
찬송가 252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내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철저하게 용당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게 하셔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감동감화 능력 권능제 종명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삶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처럼 저희들도 평강으로 충만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을 아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남은 생에 경건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부장 찬양합니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45번 찬송가 뒤에 시편 103편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나타내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처를 끝까지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니라.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나라심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본짓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환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한 자녀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93장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경기 성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지하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 홀로 요감받는 시간이 되고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구원의 손길로 건져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으로 물들어진 저희의 마음을 씻겨주시고 삶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눈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용기를 주신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어떤 역경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살아가는 좋은 풍성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아멘.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와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복음 풍성한 교회 리더자가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알기 원하네 그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나들으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내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챙겨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금 말세의 때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아버지 하나님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또한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전체적인 심판이 일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부족한 죄 좀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말미암아 성령의 점유하신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져 마음판의 말씀에 새기지게 하시고 아버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성과 능력으로 살아가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고 또한 전체적인 심판이 임했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따라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지정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언약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가 저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언약을 모르는 아담의 아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보게 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믿음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말세일 때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게 되면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딱 한절로 이렇게 돼야 돼요. 경건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전도하며 또 주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죠. 십계명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게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넉넉하게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번 주 말씀을 조금 되새기려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가르쳤어요. 한 번도 하고 세 번도 부인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긴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띄우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빌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제자들이 이제 진짜 주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계시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5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380명은 다 목살게요. 다 흩어져 도망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위하여 다 도망갔고 나머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일을 봐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참여했던 신령들은 성령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세상은 늘 전쟁터와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로다. 이
이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고난은 여전히 찾아와요. 주님의 명령 순종하기 위하여 복음 전할 때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한테 오해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무를 고난을 받으면서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경건에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에서 엄청 강조합니다. 특별히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면 경건 훈련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일찌감치 찾아왔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여자의 아름다움 보고 결혼할 때,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속이 옳은 대로 살아갈 때에, 노아 시대에 홍수로 전체적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가족은 방주를 노아가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니 다 구원을 받았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홍수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서 어느 날부터인가 40일간 주야로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가 좀 찰 때 이런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노아 120년 동안 헛수고했어. 근데 비가 엄청나게 와서 집 위로 넘치기도 하고 산을 뒤덮기도 하고, 그때는 노아 형님, 노아 아저씨,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다 수장되어서 죽음을,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지구의 심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 때에 조카 롯이 자기 생각대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림을 차리고 거기에서 또한 많은 동물들을 키우면서 살아갈 때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은 동성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지역의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말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 심판하지 않겠다. 50명이 없어요. 하나님, 45명의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 심판을 미루겠다, 않겠다. 40명, 30명, 20명.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 않겠다. 그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 10명의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새 유황불을 내려 심판하십니다. 그때 노세 사이들은 농담으로 그 사실을 심판에 나가서 거기서 죽음당하고, 또 그 안에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려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뒤어져 버리고 롯과 두 딸만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부분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좀 포항 지역에도 사람이 많이 죽고 파키스탄에서는 산세통이 일어나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건한 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대피시키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철저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지혜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해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말세 때에 어떤 증상이 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이 열방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되면 복음에서 보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거짓 선자가 출현하기도 하고요. 자식들이 복음 말씀을 듣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지진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전염병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사람들의 사랑이 없고요. 또 오늘 말씀 봐요. 말세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4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다 피해갑니다. 모든 것들 공부하는 목적도 직장 다니는 목적도 사업하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여기에 걸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닥칠지, 전체적인 종말이 언제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목사님들, 성사님들은 거지반 다 열밤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때가 됐다고 말씀하세요. 이단들, 기복주의, 신비주의, WCC 어떤 문화를 통하여서 자기 일을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마저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만난 자녀라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오셨기 때문에 그러옵니다.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명 각 지파의 대표예요. 2명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통통할 수밖에 없는 영성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기도하여 능력을 받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감동감과 인도 역사심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려던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어떻게 돼요? 우리 끝까지 경건의 능력으로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여기에서 무정하며가 나와요. 다른 말씀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함은 뭡니까? 자연스러운 애정이 없는 상태예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가족도 사랑할 수 없고 형제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 사랑이 없는 신령이에요. 누구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상태가 바로 무정함이에요. 두 번째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언약을 맺도록 설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과 다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평생 원수 살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골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내다가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행사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주 원수 기전에다가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디아볼로스 거짓 비방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악마의 편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이죠. 예수님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가룟 유다, 모함하며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모함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만하며, 자만은 자제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불같은 막 성격 있잖아요. 그러면서 깊은 상처를 주고도 난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보세요. 구약 때나 선지자들 막 기적이 나타납니다. 엘투베, 엘리사, 엘리야, 그리고 다니엘, 다윗, 시한테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병든 자, 연약한 자 치료하시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물을 부줄 만드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70인들 일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또 부활의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 17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것을 얹어져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이나 행하셨지. 그거는 사도들한테만 허락하신 능력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불신자 전도, 병든 자 치료하시는 것, 귀신 나가게 하시는 것, 각종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제자들에게 능력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경건의 능력을 치고 살아가게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어려운 환경이지만, 즐거워서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런 여건이지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건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경건, 자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건 스베이야 뭐냐면 복음의 계율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들어가셔서 그 피는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계율을 깨달은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복음의 계율을 깨닫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돌아서라. 그런 사람의 시선을 돌리자. 지금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그거는 초대교회 때는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피하다, 회피하다. 그들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한테 마음을 뺏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다 보기에 옷도 그냥 깨끗하게 잘 입고 구두도 뺀질뺀질하게 막 번쩍번쩍 빛이 나고 차도 막 조자 타고 다니고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사업도 크게 하고 근데 지금은 주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되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주님께 행하신 일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것, 무당집에 가게 되면 무당이 벌벌 떠는 것, 교통사고 났는데 안수하니까 죽었다고 내가 살아나는 일, 하야됐던 그런 사람이 또한 회복되는 일, 간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날마다 감사하게 품어 소모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기적입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인데 인상을 찌푸리고 싶지가 않아. 억지로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감사를 주시니까, 소망을 주시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싶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통일하신 하나님 즐기시 바랍니다. 통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구약의 안내와 얀네와 암볼레가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자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흉내냈던 박수들, 흉내냈던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얀네와 암블레입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마술사예요. 또 출애굽기 8장 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7장 22절, 나일의 강을 피로 물들게 저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또 출애굽기 8장 7절 말씀이면 개구리가 애굽 땅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 저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 말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을 흉내낸 자들,
모세를 대적한 자들. 제가 저번에 MBC에서 피디수첩에 서울에 15만 명 되는 교회, 이단교회, 만민중앙교회 밝혀져 있잖아요. 저 감옥 갔죠. 거기 실태를 방영한 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극이었어요. 곳에 성폭행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목사 생일 때마다요 거금을 헌금하게 강요를 했고요. 또 병든자 안수했을 때에 그들에게 간증을 가짜로 시켰고요. 이 방영된 게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들통나고 그랬어요. 감옥 12년형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이 일이 2019년 일입니다.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 위장한 자들, 말씀을 포장한 자들, 우린 조심해야 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를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소망이 있고, 그럴 때 남은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귀하고 여기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책임이, 제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님 잡으십니다. 가짜기 때문에 목사들이 책임이 큰 겁니다. 그거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말씀대로. 그래야만이 말세 이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끝까지 김나시 오실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소문화교회처럼 필라델피아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12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박해도 없어요. 그럼 부끄러운 성도죠. 당연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주변 사람한테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30대부터 지금까지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뻐. 이번에도 기억자 수련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영접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 사장님이 우리 전사님도 봤어. 입이 쪽으로 들고 눈이 상해지는 거야. 그때 이제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손님 만나지 나가더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눈이 비틀어지고 입이 이상해지면서 막 귀신이 역사하는 그 창문까지 갔었습니다. 거기서 안수를 해야 되는데 나가버리더라고요. 당연히 복음 전하면 박해가 다르죠. 저 사람이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사무실에서 기도하시면서 법을 증거해봐요. 그럼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왜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 믿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별난 겁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도하고 마칩니다. 14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더니 성경은 믿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며 구원의 이름을 지혜가 있게 하리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고 경건에 능력하게 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도 전체적인 종말이 임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언제 부르심을 받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행복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박해를 받으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면 늘 행복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지하에 살아도 돈이 부족해도. 이번에 우리 주방에 냉장고가 2개 있는데 냉장고가 좀 오래 쓰니까 고장났어요. 우리 황혜수사님이 그때 선물한 건데 주인께 드린 건데 오래 썼잖아요. 아내가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좀 돈이 부족한데요. 냉장고 고장났어요. 허락해 주세요. 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교회 합동측 아주 큰 교회입니다. 옥하나 목사님 유명하시죠? 제자 훈련하셨던 목사님. 거기서 갑자기 한국 교회에 섬기는 날을 정했어요. 정했는데 각 교회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거 올리래요. 제가 저거 올렸죠.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저희 교회는 2000몇 년도 냉장고를 쓰고 있었는데 고장해 놨는데 AS를 받으려고 했는데 부품이 없어서 AS를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썼거든요. 어제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당첨됐다고. 할렐루야. 10월달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냉장고 없는 거 아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한국교 섬기는 것을 빨리 섬기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 특별히 저희 아내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그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하나님. 10월 달에 오게 되면 그때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세의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갖춰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을 재림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죄의 백성들 선행한 모든 것도 기록해 놓으셔서 아버지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또한 천국에서도 각종 멸류관 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로 죄일 감사 성교 건축 각종 예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예물 선고마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일을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억만가지 죄에서 우리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말세 이때에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밖에 속에도 진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오늘도 처음으로 나온 백권사님 앞날 위에 일어나 이민족 위에 저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